주변에 도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칫 도는 얘기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먼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다가 그것이 성서랑 부딪히게 되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사이비와 이단의 그 중심 테마가 항상 계시록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성취되지 않으나 성취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해서 그것을 마치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설득해서 그래서 합의를 종용하고 그래서 합의될 때 그로부터 이제 사비와 교주가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현혹되는 중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뺏기면 과거의 일들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판단하여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내 마음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두면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의 인을 박혀버리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이런 말씀들을 잘 읽어 나갈 때 가급적 그 풍문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그거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거를 내 안에서 갖고 있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에 듣는만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어긋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같은 모습, 태초의 이 땅의 상태는 지금의 상태랑 다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고 그로 인하여서 피조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정황들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궁극적으로는 병들고 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썩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한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의 원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창조 세계를 그대로 보존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실은 우리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서의 권리요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편향된 신념을 가지고서 신앙을 얘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정 작업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캐논, 즉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재서 잘 세워가는 이 일이 지혜로운 거죠. 주인의 뜻과 다르다면 그 종이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하는 것만큼 일은 틀어지게 되죠.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섣부르게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온 이후로부터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즉 하나님 자신으로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하여도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리고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갈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골방에 맞아, 골방에 있을 만하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바고 이것이 우리가 듣고 확신했던 바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광야로 가지 말고 골방에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이 마치 번개가 여기서 저기로 번쩍임 같이 주님의 오심도 그와 같을 것이니까 말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을 것이다. 즉 내가 믿는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프레임 안에 갇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역사와 표적,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거기 있어야 되고 신앙은 이것이 신앙이어야만 된다라고 말한다면 광명의 천사로 그가 돌변한 후에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점령당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여지없이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너희들이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척도를 삼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 내려놔야 됩니다. 자칫 그것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겨졌던 뱀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지혜를 왜곡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되었던 거지요. 아담이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돕는 자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하와를 통해서 실은 아담이 타락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도 역시 성령의 은사이지요. 분별의 은사를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잘 구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신, 즉 미혹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심리를 따라가고 세상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편승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왜곡된 길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 자신이 스스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별하는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이 쥐레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한 번 들어가면 나 있는 즉 다녔던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전방에 가면 다녔던 길로만 다니라고 항상 이렇게 길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풀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돌아서 가는 것보다 그 풀숲을 가로질러 가면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진영, 원하는 장소로 도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인도자는 절대로 자기 사병들을 분대를 끌고 이동할 때도 결단코 곁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그 같은 하나의 어떤 약초들이나 그리고 더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유혹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한 번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한번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지만 그러나 일단 한번 들어가서 확인되지 않은 쥐레를 밟게 되면 그 쥐레가 1m를 뛰어올라요. 밟자마자 터지는 겁니다. 1m 뛰어오르고 그러면서 몸통이 터지면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사건 중에 사건이죠. 그래서 접근 금지를 표시해 놓습니다. 빨간 걸로. Keep out입니다. 들어오지 마라. 밖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에 대한 멸망과 생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성경을 사람이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물기를 말할 뿐입니다. Keep out,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네 스스로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비신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신화적인 것들은 우리 이성의 우리 과학적인 그 같은 통용될 수 있는 경험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은 그걸 다 추출해서 버려버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리고 메추라기 때가 30일 동안 60만 더 되는 사람의 입에 그 고기가 씹히기 전에 계속 또 내려지고 하는 이런 일들,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단지 신앙의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제거했는데 과연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또한 불가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우리 성경에서 배제해야 돼 라고 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우리가 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자유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아마 더 이상 이 성경은 우리 안에 호소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만을 우리는 성경으로 표현해낼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히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안에 갇히고 말지요. 그러면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해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찾아갈 겁니다. 바로 성경의 하나님은 이제 유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만의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겠죠. 그게 사람의 호기심이고 사람의 욕심입니다. 마귀가 그걸 아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라 이거예요. 도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뺏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막음으로써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영역으로 들어가 보라 이거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의 자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죄값은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밖에 없죠.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자라가셨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바로 그 현장에서 죽으신 그분이 역사 안에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0일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몸은 우리가 아는 몸이 아니겠죠. 그 몸은 죽음을 겪고 나서 살아난 몸으로서 우리가 아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아봅니다. 유령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유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으며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결국 바로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다. 주님과 같이 될 그날을 나는 지금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역경의 길을 우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여러분과 내가 당면해야 될 궁극적인 사건은 내가 육체의 부활로 나올 때 멸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여러분과 내게 닥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내가 만약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면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 가운데 천년의 왕국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멸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죄와 함께 무저갱에 갇힌 마귀사단 귀신과 적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지옥에 여러분과 내가 영원토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듣는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가설이 네 가지가 주된 가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또한 전천년설 중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장로교 쪽에서 대부분 승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의 숫자다라고 하는 무천년설과 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믿고 따랐던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공의가 평화가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후천년설은 실은 사람을 이해 못한 거죠. 세상은 평화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죠. 참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그 준에서 여러분과 잠시 이제 이 천년왕국 중에 전천년설, 즉 우리 교단이 수용하고 있는 전천년설에 대해서 잠시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했던 성령 임재지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시작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이 세상의 저항과 세상의 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늘 고난이었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여 나갈 때마다 그 신앙은 세상과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신앙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결단을 하기도 하고 영적인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권력에 맞서다 보니까 죽임 당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 앞에서도 놀라운 것은요, 약할 것만 같았던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번성해 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그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7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3년 반,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권세가 비로소 나타나서 그래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성도의 권세를 승인하는 때, 그것이 3년 반, 즉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7년 대환란의 기간 속에서 7교회의 모습은 곧 그 7년 대환란의 기간 속에서 보여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형식만 남을 수밖에, 형식만 남고, 그러고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의로움, 불타는 정의에 대한 것 같은 사랑의 마음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는 작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적지만 적은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시대를 이기는 교회였지요.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늘 언제나 이단, 현실과 타협하는 교회였지요. 이세벨과 그리고 니고라 당이라고 하는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과 세상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과 절묘하게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그 교회는 능력이 작지만 그러나 환란의 날, 박해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중에 그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박해를 인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환란의 때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지 지켜주지 않으실지 거기서 판단이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 교회였죠. 세상 물질과 타협해 가면서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지근하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가 이를 겁니다. 7년의 환란이 이제 쭉 이르게 되면 교회와 성도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전천연설, 즉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이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천사장과 함께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님의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쭉 보내시고 많은 주의 사람들을 불러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뭐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천년의 시간의 왕국을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악한 자, 즉 이 세상을 미혹했던 마귀 사단 귀신 옙뱀이요 그리고 마귀였고 사단이었던 그 타락한 그 천사를 주님께서 이제 무저갱에 가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의 시간을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천년의 시간 속에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이 벌어지겠지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미심쩍어하고 있다가 매매하는 표를 받지 아니한 채로 얼떨결에 또 살아남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천년의 시간이 쭉 가게 될 겁니다. 천년의 시간이 딱 끝나게 되면 이제 악인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겠죠.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즉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부활을 이루었던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그 재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단 주님의 심판에서는 했습니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남은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그 다음엔 펼쳐지게 되겠죠.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쌤이 말하기를 각각 영광이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각각 영광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정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뭐 피해갈 것이다. 너희는 절대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내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난을 우리가 피해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익어갑니다. 마치 뚝배기처럼요. 뚝배기처럼 가열되기 전까지는 이게 열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쭉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되니까 온 그릇이요 다 불덩이처럼 뜨거워집니다. 그곳에 있는 그 불을 딱 껐는데도요 그 불덩이 같은 그 뚝배기는요 식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면서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불은 꺼졌는데 조심하랍니다. 왜? 뜨거움이 그 안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기까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무엇이 와도요, 절대로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뜨거움이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분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로 인하여서 바로 고난의 시간에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 매매하는 표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앞에 서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들이 첫째 부활 즉 주님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때가 임박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지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영혼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주님의 이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종이를 주님이 이렇게 키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뭡니까?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고난이고 십자가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넉넉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셨은즉 우리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요 주변 환경에 의하여서 내 삶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위축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함께 그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것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 그게 실은 열매이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매가 그들의 삶의 진위 여부를 가리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주인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녀들이 즉 5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이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기름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 무거운데, 그거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뭘 그딴 거 기름까지 준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5명의 처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범위로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지경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당시가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요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기름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꺼지지 않도록. 불은 꺼져서는 안 되니까 계속 준비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맡은 종들을 잘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사람,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주인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를 칭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인의 눈에 충성되고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 삶을 준비해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나무교회 여러분, 천년왕국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호련히, 즉 갑자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징조는 너무나 밀접하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서 너무 가깝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요. 불의가 성행하는 거, 불법이 오늘만큼 판치는 경우가 없지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 등쳐먹는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의 모든 걸 다 약탈해 나가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 합법적이니까. 사랑이 식지요. 누가 요즘 사랑합니까? 누가 자기 것을 희생해서 누구를 돕습니까? 자기 살기 급급한데요. 자기 사정이 급급할 뿐인데요. 사랑이 식었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이 거룩한 장소 안에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정욕적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너무나 합법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걸 법적으로 오히려 보호해주는 지경까지 왔지요. 때는 이미 너무나 임박했습니다.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죠.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전혀 그때를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 번 더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시길 바랍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적인 삶을 우리 자신들이 해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성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 아닙니다. 주의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대로 지켜나가면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대로 지키는 게 그게 충성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게 충성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곧 내 영혼의 행동의 상급이 될 줄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지혜요, 성도의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문 열고 주님 들어오실 때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는 채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잘 준비되어서 주님 맞는 신부의 모습처럼 등 밝히고 그리고 주님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생활 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결단 친숙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저항, 어려움, 두려움, 갈등, 염려, 근심, 걱정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불러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겨 나가야 됩니다. 승리해야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 그 너머에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를 세워서 다시 움직여 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모든 것은 괜찮아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함께 협상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이나 염려나 걱정, 근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육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시간이 닥치게 되면 이 모든 육체가 행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해결해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육신을 위해서 육을 가지고 심었다고 한다면 썩어질 것, 멸망의 것을 거두게 되겠지만, 그러나 영생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비록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이 겪는 두려움은 힘들 수 있어도 그러나 끝까지 견뎌 이겨낸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의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짧은 시간 속에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맞바꿀 수 있는 그 같은 신앙의 인내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요 충성입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주님 내 삶은 비록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비록 이렇게 주님 강팍하게 내가 밀려나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열매는 주님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소득, 주님이 원하시는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